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단 걸 좋아했어요. 디저트 너무 좋아하고 밥을 안 먹고 케이크 이렇게 막 있잖아요. 거의 반판을 앉아서 먹을 정도예요. 그게 식사였어요. 그 정도였어요. 아이스크림 막 이거 너무 좋아하고 자기 전까지 먹었어요. TV 보면서 막 먹는 거 좀 되게 좋아했거든요. 가끔씩 가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복음을 못 만났더라면 저는 계속 암울한 삶을 살았겠죠. 약에 의존하는. 거기에 내 부자고 계속 동반해서 또 다른 약을 처방받아야 되는. 제가 이제 아토피가 있었어요. 근데 그 원인은 젊었을 때부터 너무나 안 좋았던 식습관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뭐 가공식품도 좋아하고 뭐 패스트푸드도 좋아하고 단 거, 그다음에 뭐 디저트 이런 거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밥 같은 거 잘 안 먹고 오히려 막 빵하고 떡을 되게 많이 먹고. 하여튼 그런 나쁜 걸 많이 먹었더니 이제 이게 쌓였던 거죠. 결론은. 근데 이거는 제가 이 교회에 다니면서 이제 식단을 하면서 알게 된 결과였고, 그 전에 병원에선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아토피는 원인을 알 수가 없대요. 왜냐면 수백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규명을 짓기가 힘들다니까. 수백 가지 원인에 의해서 결과는 아토피의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병원에서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난치병이고, 그냥 방법은 약을 통해서 이제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또 이제 한의원도 다녀봤어요. 근데 제가 약간 아토피가 아주 심해지기 전에 한의원을 갔다가, 되게 유명한 한의원인데 거기서 이제 약을 처방을 받아서 먹고, 그 다음에 더 심해진 거예요. 더 심해져서 그 결국은 이제 강남 성모병원에 다니게 되었었고, 거기 다니면서 계속 스테로이드제, 그 다음에 면역 억제제, 그 다음에 뭐 신약 주사 이런 것도 맞으면서 이렇게 관리를 했었는데, 특이한 점 뭐냐면 음식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뭔가 가려야 되지 않을까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음식을 그렇게 해봤자 별로 효과도 없고요. 스트레스만 쌓여요. 다만 술, 담배만 적게 하면 된다고. 술, 담배만 이제 좀 끊으라고요. 어차피 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냥 약에만 의존하고 계속 그러고 있었죠. 근데 이게 뭐냐면 약을 그렇게 투약을 해도 어느 날은 좀 증상이 좀 더 좋아질 때도 있고 좀 더 나빠질 때도 있고, 문제는 뭐냐면 그 약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탈모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간 수치도 좀 높아지고, 왜냐면 약이 독하니까. 그다음에 뭐 그런 거 뭐 고지혈증 같은 것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약 부작용. 근데 어쨌든 뭐 방법이 없으니까, 저는 모르니까 병원에서는 계속 그렇게만 하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해야지 병원은 또 그게 수입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또 비싼 신약 주사도 계속 맞아보고 그렇게 하고 다니다가 너무 힘들었죠. 사실은 제가 대인 기피증까지 생겼었어요. 너무 심하니까 밤마다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부작용이 뭐냐면, 단지 아토피가 있어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다른 질병들이 또 발생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일단 잠을 못 자니까 계속 피곤하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이 좀 안 좋아지는 것들이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정말 뭐 심각하긴 한데 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그 병원 다니다가, 이제 또 제가 친한 동생이 제약회사에서, 유명한 제약회사 임원인데, 아는 그 선생님을 소개해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또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옮겼어요. 거기 이제 피부과 전문의. 근데 그때 다니면서 이제 뭐 기존에 했던 거대로 그대로 하고는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안 보이던 그런 피부 병변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갑자기 이상하게 막 각질 같은 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단순히 가려운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조직 검사를 했더니,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균상시종이라고 림프종의 일종이래요. 그게 이제 T셀 림프종이 뭐 피부를 뭐 공격해서 어쩌고저쩌고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그때 또 암 진단을 또 한번 받았었어요. 예. 근데 뭐 심각하고 뭐 그거는 아닌데, 어쨌든 그것도 암의 일종이라고 하니까. 하지만 이게 좀 흔한 질병은 아니에요. 좀 약간 희귀약? 약간 그런 거였는데, 그렇게 다니면서 이건 좀 아니다 싶었고, 이제 제가 또 교회를 다니면서 그때 코로나 기간이기도 했었고, 이제 그 전 교회 다니는데 되게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뭐 제가 이렇게 하다 하더라도 이제 뭐 이렇게 힘들다 그러면 이제 뭐 전도사님 더 헌신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어쩌죠 이런 거.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교회를 한번 바꿔볼까라는 생각이 꽤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때 제가 간증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됐었고, 여기 오면서 갑자기 이렇게 식단 붐이 있는 거예요. 제 친구도 그렇고. 그래서 뭐지 하고 도전해볼까 하고 하다가 이제 저도 식단을 좀 시작은 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다른 분들은 타이트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저랑은 조금 안 맞은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원래가 조금 체중이 그러니까 평균보다는 좀 이하였어요. 그냥 그 상태에서 굉장히 칼로리를 확 낮춰버리니까 이제 몸에 좀 무리가 오더라고요. 예, 좀 무리가 와서 그 부분이 좀 힘들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되게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치유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거. 그래서 치유 고백 기도를 계속 출퇴근하면서 계속 듣고, 치유 고백 기도 계속 출퇴근하면서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으로도 이제 말을 하라라고 해서 이제 해보기도 하고, 뭐 식단도 제가 좀 해왔었고 했는데 제가 가장 크게 의존했던 부분은 물론 식단도 좀 있긴 했지만, 근데 그 식단은 그래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진 않고 제 나름대로 저한테 맞는 걸로 제가 이제 습득을 해서 그대로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치유를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미 치유를 주셨는데 믿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그 비포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라 뭐 목사님 기도를 더 받아라, 뭘 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더 강구해라, 뭔가 더 헌신해야 된다. 이럴수록 집사님이 더 헌신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지치는 거죠. 또 여기서는 이미 치유를 주셨기 때문에 너는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저는 그거의 말씀을 제가 붙잡았어요. 그리고 제가 식단을 어떻게 했었냐면 맨 처음에 뭐 333 다이어트, 333 뭐 식단이래가지고 과일 먹고 그러니까 과일을 3일 동안 먹고 그 다음에 도식, 그 다음에 일반식 이러는데 제가 해보니까는 제가 예전에 먹던 거랑은 너무나 이 칼로리가 말도 안 되게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사실 저는 뭐였냐면, 일단 두뇌 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탄수화물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제가 일을 할 때 있어서 두뇌를 써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되게 너무 멍한 거예요. 너무 멍하고 저는 약간 반대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밤에 잠을 더 못 자는 거예요. 너무 배고파서 그냥 먹는 거밖에 어떻게 하면 좀 먹을 수 있지만 이런 생각밖에 안 날 정도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게 기존에 있었던 나의 습관이 뇌에서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바뀌어지기 전까지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거다. 그래서 힘들겠지만 참아라 하는데 막 앉았다 일어서도 갑자기 막 이렇게 시야가 막 어두워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빈혈 증상 같은 게 막 생기고 생리부순 같은 것도 생기고 저는 좀 그랬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제가 사실은 예전에 디스크도 한번 진단을 받아서 실수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실수 받고서 제가 약간의 운동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뭐였냐면 그 디스크 주변에 근육을 이제 좀 키워서 이제 그 근육이 디스크를 이제 받쳐주게 하게끔. 근데 이 식단을 하니까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손실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디스크가 도졌어요. 그래서 이러면 나는 이렇게 하면 이거는 나한테 좀 안 맞는구나. 그래서 저는 제 방식대로 가기로 했고, 그걸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 되게 많이 좀 기도를 드렸죠.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저한테 맞는 식단을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맞는 식단으로 간 거는 뭐냐면, 저는 칼로리는 제한하진 않아요. 칼로리는 제한하진 않고, 하지만 예전에 먹었던 그런 인스턴트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컷했고요. 인스턴트 거의 안 먹죠. 안 먹고, 패스트푸드 당연히 거의 안 먹고, 그다음에 외식 거의 안 하고, 야채랑 채소 위주로 많이 먹어요. 많이 먹고, 탄수화물은 예전보다 조금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좀 먹어요. 네. 먹고, 이제 저는 사실은 배고픔을 느낄 정도까지 너무 배고프다 이런 거는 저는 안 가져가요. 왜냐면 저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저는 일단은 에너지가 없으면은 이렇게 활력이 없어요. 아예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고, 근데 이거에 앞서서 제가 먼저 붙잡았던 거는 말씀이에요. 치유의 말씀, 치유 고백 기도를 정말 수백 번이 아니라 거의 한 2,000번, 3,000번 듣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이게 계속 반복 리플레이 계속 출퇴근하면서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생각한 게 뭐였냐면,
어느 순간 제가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많이 듣고 식단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안 낫지? 제가 조급함을 가진 거예요. 이거 자체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주신 치유에 대한 믿음에 내가 지금 의심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여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제가 새가족 양육반 들었을 때 그 사모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제가 생각이 났어요. 사모님도 굉장히 두통으로 힘드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은 계속 나왔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신경을 그냥 안 쓰셨대요. 신경을 안 쓰셨대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 횟수가 줄어들고 텀이 줄어들고 나으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갑자기 이게 오늘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진짜 이런 거에 대해서 증상을 내가 너무 자꾸 쳐다보지 말자. 연연하지 말고 그냥 잊어버리자. 그냥 하나님 나 낫게 하셨으니까 잊어버리자. 거기 맡기자.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그 속도가 이제 좀 이렇게 붙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식단은 하고 있지만 그 식단은 일반 그 환우들이 하는 그런 타이트한 식단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저는 좀 많이 개선된, 좀 그래도 할 만한 그 정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식단을 하고 이제 치유 고백 기도 그거 계속 들으면서 제가 사실은 9월 22일 이후로 그때 제가 그 신약 주사를 맞은 게 마지막이었어요. 듀피젠스라고. 그 이후로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치유를 주셨는데 내가 굳이 이런 인간적인 의학에 그것도 그냥 약밖에 안 되는 건데 부작용을 동반하는 약인데 거기에 내가 의지할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과감하게 끊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센 거부터 끊고 다음에 이제 항히스타민제를 그 이후에 이제 순서적으로 끊기 시작하고 완전히 끊은 거는 제가 한 작년 11월 정도인가 그때는 이제 항히스타민제도 거의 다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균성 식육종에 해당되는 이제 그 약물 치료가 있거든요. 그 약도 제가 아예 끊어버렸어요. 그냥 과감하게 싹 끊고 저에 맞는 식단만 계속 유지를 해왔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약에 대한 효과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확 올라오더라고요. 확 올라왔어요, 진짜. 근데 저는 이거를 그냥 명령 반응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동안에 이제 확 올라오지 않았다는 건 말 그대로 그 약으로 인해서 독소가 그냥 눌려 있었던 거예요. 억제되어 있었던 거고 이 약을 끊음과 동시에 억제되어 있던 독소가 이제 발산이 되는 거죠. 발산이 돼야지 독이 청소가 되는 거고 이제 몸이 정화가 되는 부분인데 그건 이제 제가 또 식단 그런 유튜브 통해서 이제 배운 부분인데 그렇게 믿고 저는 그냥 너무너무 정말 힘겨웠지만 참고 그냥 기도하고 나는 계속 나았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 기도 있잖아요. 그 랜선 기도 거기에 사실 제가 환우명으로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것도 좀 됐는데 제가 전도사님께 이제 전화를 드려서 저를 환우 명단에서 빼달라고. 사실은 딱 봤을 때 다 낫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제가 나았다고 믿었고 그냥 저는 환우 명단에서 빼달라고 했어요. 내가 다 낫다고 믿었는데 굳이 내가 환우 명단에 올라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빼달라고 했고, 그렇게 지켜왔는데 이제 서서히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계속 감사기도 드리고, 그렇게 됐어요. 기간이 약 끊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한 1년 정도. 약 끊고 나서 그거의 아직 1년은 안 될 거예요. 약을 완전히 끊은 걸로, 그러니까 그 주사는 이제 1년이 된 거고, 주사 외에도 제가 또 다른 약을 먹었다 했잖아요. 그 약으로 따지면 10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완전히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제가 혈액종합내과를 갔어요. 피부과는 아예 다니지도 않고 혈액종합내과는 이제 한 몇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피 검사를 통해서 수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런 걸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약을 제가 사실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왜 끊었냐고 안 그러고 제가 식단을 하게 했어요. 했더니 거기서 오히려 그 선생님이 그쵸, 약은 사실은 부작용을 동반하기도 하고 약이 완벽한 그런 치료법은 아니에요. 되게 양심 있는 분이셨어요, 그 선생님이. 그래서 저는 그냥 식단으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피검사 결과를 보더니 약을 끊었는데도 오히려 예전 약을 했을 때보다 수치가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그 예전에 내렸던 균상 식육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암의 일종인 건데 그게 어찌 보면은 잘못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냥 그렇게 진단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환자한테 더 유리하니까 이제 의료보험 혜택도 그렇고
근데 아니었을 수도 있겠네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약을 이렇게 오랫동안 끊었는데 수치가 오히려 더 좋아진 거는 그게 암이 아닐 확률이 더 높았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예, 예. 왜냐면 그게 진짜 암이었으면은 이렇게 약을 확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뭔가가 더 안 좋은 증상들이 나타나거나 수치가 올라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게 아니라서 그냥 이 정도 계속 계시고 혹시나 이제 병원에 올 필요는 없고 혹시나 급격한 체중 저하나 아니면은 갑자기 이 피부 병변 반응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와서 오라고 그러고만 그다음에 안 오셔도 될 것 같네요 라고 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저는 결론은 뭐냐면 그 치유에 대한 믿음 이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식단도 물론 중요하지만 치유에 대한 믿음이 저에게 가장 컸어요. 근데 제가 이 복음을 못 만났더라면 저는 계속 암울한 삶을 살았겠죠. 약에 의존하는 거기에 내 부자고 계속 동반해서 또 다른 약을 처방받아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복음을 알게 해주신 그리스도 대사도 교회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은 있어요. 이게 왜냐면 이게 벌써 이 증상이 제가 되게 심해진 지가 거의 10년이 됐어요. 한약 잘못 먹고 심해진 지가 거의 10년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식단을 시작한 지는 이제 1년 좀 남짓했네요. 한 1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1년 5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연 치유 이런 식단으로 하려면 시간이 정도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되게 오래 걸리는 게 맞아요. 맞기 때문에 이 독소 제거 과정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다만 부위가 많이 줄어들고 이제 그 빈도라든지 그 다음에 정도가 많이 개선되면서 조금 남아 있잖아요 아직. 그리고 이제 가끔씩은 눈도 이제 좀 그렇고 아직은 조금 그렇죠. 이런 데도 살짝 있어요. 가끔씩 가려우면 이렇게 막 벅벅 긁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났죠. 제가 치유 고백 기도집을 음성 파일로 이제 매일 듣고 다니면서 되게 와닿았던 부분은 바로 이 문장이에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부분이었는데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채찍에 맞으셨을 때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저 인간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병을 정말 짊어지시고 가셨다고. 그래서 그 부분의 말씀을 제가 잡고 거기에 집중을 많이 했어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단 걸 좋아했어요. 디저트 너무 좋아하고 밥을 안 먹고 케이크 이렇게 막 있잖아요. 거의 반판을 안 일해서 먹을 정도예요. 그게 식사였어요. 그 정도였어요. 아이스크림 막 이거 너무 좋아하고 자기 전까지 먹었어요. TV 보면서 막 먹는 거 좀 되게 좋아했거든요. 가끔씩 가려운 거예요. 가끔씩 오늘 막 가려워 막 긁다가 또 괜찮았죠. 이게 계속 반복인데 이게 점점 횟수가 늘어나고 정도도 심해지고 그때 내가 알아보고서 식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상당히 많이 끊었어요 지금. 근데 먹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결국은 그게 내 몸을 만드는 거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말 그대로 중요한 거 뭐냐면 음식도 많이 타락한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신성한 몸을 제가 제 자신을 망친 거잖아요. 망친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로 내가 그 부분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식탐만 하지 않으면 식탐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마인드, 그 다음에 운동 좀 하고 조금 좋은 거 위주로 먹으면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를 그리고 그냥 나쁜 걸 너무만 많이 먹지만 않으면 굳이 저는 그렇게까지 식단까지 안 해도 평생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거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너무 나쁜 걸 많이 먹어서 이 어려운 과정을 조금 처음에 좀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 그것만 아니면은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인스턴트나 이제 가공 부분을 조금 줄여 가시고 이제 생야채나 과일을 조금 퍼센테이지를 높이는 부분만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약은 증상을 누르는 거지 치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약을 끊는 순간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는 내가 얼마나 그 영이 열려서 그 말씀에 정말 집중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효과도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더 걸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완벽히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영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하셔야 되지 않을까요?